덴버시 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2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8번째 설교의 내용 18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8번째 설교의 내용은 토기장이의 집의 표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받을 징계와 또 구원의 언약을 계속 상징적인 예레미야의 어떤 특정한 행위나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지금 계속 주고 계십니다. 오늘 8번째 설교의 내용에는 8번째 설교는 18장에서 20장 18절까지인데요. 이 18장의 내용에서는 이 토기장이의 집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방문하게 하시고 견학하는 거죠. 견학시키시고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진흙을 채취해서 또 밟고 또 돌리고 깎고 또 불에 굽고 하는 이러한 그 일련의 그 토기를 굽는 과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의 행위들을 몇 가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계와 심판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장 말씀의 핵심 구절은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 그 토기장이 하는 행동을 보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건설과 이 파멸이 건설하고 파멸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을 견학하게 하시고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그 원반에 이렇게 놓고 그걸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손으로 그 틀을 잡고 그릇의 틀을 잡고 그리고 또 잡은 이후에는 또 돌려서 그것을 이제 깎아내고 그리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넓은 그릇, 좁은 그릇, 또 뭐 주둥이가 좁지만 바닥은 넓은 이런 오지병과 같은 또 큰 항아리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의 모양들을 돌리고 깎고 주물러서 만드는 그 가정을 견학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수기도 하시고 또 새롭게 만들기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떤 진흙 더미를 택하실 수도 있고 안 택하실 수도 있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토기장의 주권대로 토기장의 마음 머릿속에 구상한 대로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토기장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주물르고 깎고 돌려서 이 모든 그릇들을 주권적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설과 파괴가 바로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견학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많은 직업들이나 세상의 사물의 이치나 세상의 이치들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견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연 만물 가운데 계시된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는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감히 피조물 앞에 그
피조물이 조물주 앞에 왜 나를 택했느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항거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7절로 10절까지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어떤 국가나 민족이 죄 때문에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있지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겠느냐.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는데 그 국가와 민족이 악을 행하고 나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건설과 축복을 계획하고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익했던 뜻을 돌려 바꿔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날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로 돌아서야 되고, 대적하고 시험하고 미워하는 자의 길에서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걸어가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돌이켜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로 마음을 바꿔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징벌을 예비하셨다가도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좋은 계획과 놀라운 원대한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하면 그것을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이 저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 축복이 심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1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면을 그래도 듣지 않고 곁길로 갔습니다. 결국은 멸망당했죠. 11절로 12절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헛것으로 여겼습니다. 에이, 무슨 말씀대로 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복이 임하고 또 세상에 길흉 화복이 임하지 않지.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기 계획대로 나가면서 영적으로는 이 처녀와 같이 정말 귀엽고 귀하게 자란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영적으로 음행을 행했고, 이러한 일들은 이방 나라에도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도 이방 신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이렇게 영적으로 따르고 변질되는 일이 이방 신 가운데서도 없는데, 이 이스라엘이 처녀와 같이 깊게 자란, 귀엽게 귀하게 자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절되어서 영적으로 음행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레바논의 산의 만년설은 변함이 없고 거기에서 계속 차가운 물이 빙하수가 녹아서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 지속성을 보여주건만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변절되었느냐라고 통곡하고 회개 안타까워이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걸어온 옛길, the ancient path, 여기서 떠나서 너희들이 인본주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올드 패션으로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옛적 선한 길, 옛길은 과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리고 우리 지금 신약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걸어가서 그 복을 받은 그 길을
돌아보고 그들이 걸어간 길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목표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옛적 선한 길,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의의 길, 선한 길,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여기에 다 제시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 신학, 지금 소위 뜨고 있는 유명한 교회, 목회자, 선교단체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 없이 이미 하나님이 이 성경에 옛적 선한 길로 걸어가서 선조들은 이렇게 믿음대로 예수님 따라 걸어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순교까지 하고 천국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으며 믿음의 선한 모범의 사례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지금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들을 우리가 찾고 연구하고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 유명하다 하는 이들을 우리가 쫓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옛적 선한 길을 찾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옛적 선한 길을 택하지 않고 사망의 길, 멸망의 길, 넓은 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가기 편한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 옛적 멸망의 길로 걸어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옛적 선한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단결해서 예레미야를 핍박했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대적하기로 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들의 대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권면했지만 끝까지 선을 악으로 대하며 하나님 앞에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할 일은 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공의를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대로 공의의 심판을 실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이 간이 경화되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마음이 들고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 슬픈 마음, 또 시험 드는 마음을 줄 때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빨리 돌이키셔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옛적 선한 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 감당하고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그 길로 여러분 걸어가시는 그런 한 주, 오늘 그런 하루 되시기를 화요일, 수요일 그렇게 이틀 보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이방 신을 섬기다 다른 신을 섬기는 유례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제사하던 예배 성전 제단 중심 공동체가 우상 중심의 공동체로 변질되어 버린 것을 하나님이 통탄히 여기시며 회개만 하면 내가 도리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 자기 계획대로 걸어가 심판받게 된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옛적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옛적 믿음의 선배와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간 옛적 은혜와 선한 길을 찾아내어 걸어가는 덴버션 장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